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제자 이 시리즈가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남은 제자들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이 졸업식이기도 하고 순모임의 마지막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침표를 좀 찍기는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고 싶으신 게 뭐냐,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냐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뭐 십자가 얘기하고 훈련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뭘 위한 거냐라는 게 사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맡기고 계시고 어떤 걸 명령하시는지, 그리고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사실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고 불편하는 하는 게 있다면 다름일 거예요. 다른 것.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에 불편함도 느끼고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는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온 미국인들을 보고 이렇게 도깨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동생이랑 제가 이제 영어 학원을 갔는데, 저는 한 그때가 7살 때쯤이었던 것 같고 제 동생은 이제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 다니고 동생은 사실 거기에 약간 유치부 반이 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가 뭘 처음 봤냐면 흑인을 처음 본 거예요. 흑인 선생님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흑인 선생님이 진짜 얘는 태어나서 백인도 본 적이 없고 사실 뭐 다른 인종을 본 적이 없는데, 저 흑인 선생님이 거기에서 막 이렇게 너무나 밝은 얼굴로 또 너무나 재미있게 클래스를 진행을 하는데, 보자마자 막 엄청 울음을 터뜨리면서 클래스를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를 봤는데 엄마 아빠는 다 막 황인이고 그냥 막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나와 다른 생김새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 나와 너무나 다른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 시작할 때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바벨탑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그리고 내가 전부인 삶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바벨탑에서 이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이들의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요, 흩어진 언어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갈라지게 됩니다. 나와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는 편안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사실 우리가 대학부로 모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들이 조금 불편하기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또 어린아이들이랑 예배하기에는 조금 유치하기도 해서, 또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인들과 예배하기에는 조금 우리는 한국적인 감성이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좀 편안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민족끼리, 방언끼리 모이는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나라가 생기고요,
나라 단위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나라만, 우리 그룹만, 우리 가족만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최근에도 전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집단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보게 되는 어려움들은 뭐냐면 서로 다름이에요. 우리 T랑 F가 제일 많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쟤는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상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일반적인 거야 라고 우리 T적인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F적인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서 서로 흩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서로 외로워하지만 또 동시에 나랑 그래도 조금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왜? 같아져야 하니까. 이 사람이 나와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가치와 기준들을 요구합니다. 자녀들로서 사실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부모님과 나는 다른 사람인데 그러나 나에게 부모님의 가치와 질서를 강요할 때 사실 그 관계가 건강해지기 어렵죠.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들을 부모님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아짐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저 사람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진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결벽증적인 세상을 좀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나라는 방언도 없고, 뭐 나라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여기에는 뭐 이스라엘도 있고 이란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뭐 황인종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흩으셨는데 사람들이 왜 흩어졌다고요? 다 말이 달라져서,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달라져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모든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순 가운데에 한 학기 또 두 학기 동안 이어져 오면서 뭐 괜찮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또 계시겠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선 그게 너무 또 당연한 거예요. 아, 그럼 우린 말합니다. 아, 결이 좀 안 맞다, 저 사람이랑은. 아, 이 사람은 오늘 저녁을 같이 뭐 서울 장터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 서울 장터 말고 산바다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린 먹는 취향도 좀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야, 그러면 좀 T끼리 순을 모아놓고 F끼리 순을 모아놓으면 어떨까? 지난 학기 제가 시작할 때 순장들이랑 같이 다락방장들이랑 고민을 같이 했던 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형제 순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자매 순 따로 만들면 어떨까? 아,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부산되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나요? 좀 있다 보면 그래도 내가 좀 더 결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서로 결이 맞고 또 생각이 맞고 또 말하는 그런 문화나 자라온 배경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뽑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베드로부터 계속해서 만나왔잖아요.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다 비슷한 사람들이던가요? 아니죠. 베드로는 정말 열정 있고 뜨겁고 주님을 위해서 행동력도 강한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그 동생인 이제 안드레 같은 경우는 목적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삶을 좀 더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한 분을 더 보겠지만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제가 뭐 이완용 같은 그런 매국노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독립운동하던 사람이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이제 순사를 하던 사람이랑 예수님의 제자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상하죠. 정치적 스펙트럼이 완전 좌파인 사람과 완전 우파인 사람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정말 잘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정말 가난하던 사람도 있었고요.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고 막 무자비로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의심하고 따져보고 비판만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비판하는 거 버려야 돼. 너는 그렇게 소심한 성격 버려야 돼.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연결되기보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 버려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상향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럼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겠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외향적인 사람, 적어도 사람들한테 너무 재미있는 사람,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똑똑하면서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비판적이지만 동시에 실행력도 뛰어난 사람, 아, 이런 사람들로 모인 팀이 있다면 완벽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멋있죠? 뭐 좀 다른 생각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르치는 뭐 제자들이나 또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적어도 좀 되게끔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확 깨져버린 게 이 말씀을 보면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을 만나면서부터였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읽은 너무나 은혜를 받은 책이 있었어요. 팀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팀 만들기라는 책이 뭐냐면 팀 이론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그냥 일반 서적이에요. 교양 서적, 교양, 경영 서적 이런 건데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서 얘기하기를 전 당연히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뭔가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완벽한 팀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 막 아웃고잉하고 다 막 엄청 똑똑하고 실행력 좋고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팀은 효율의 80% 정도밖에 못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효율의 80% 정도밖에 못한다. 근데 그럼 어떤 팀이 100% 효율을 낼 수 있냐? 라는 질문에 그 책을 쓴 이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실행은 하지 않는데 비판만 해. 비판은 하는데 실행은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고 무식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생각도 별로 없고 머리가 비어 있어요. 근데 실행력은 너무 좋아. 뭐만 하면 막 무조건 나가서 실행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별로 이렇게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뭔가 하나 비어 있는데 무언가 하나에 특출난 사람들, 이게 잘 조합됐을 때에 100% 효율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세상 연구, 경영 연구에 의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머리가 확 뜨인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제자들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견디시고 버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견디는 데에서부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제자다워지는 것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서로 같은 사람들, 같은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성향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것들을 바라볼 줄 알고 서로 다른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셔서요, 뭘 하시냐면 3년 동안 같이 사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동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목적도 제자를 삼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분부한 것을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제자 삼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 삼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다라는 걸 흔히 전도하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전도해서 복음 전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교회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바로 이 제자 삼는 일이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자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는 일단 이따가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가 된다라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액티브하게 배우거나 우리가 습득한다라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제자 삼다라는 마세튜사테라는 이 단어에는 전도라기보다는 형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어떻게 보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야 우리는 제자다워질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셔야 우리는 빚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 나한테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제자다워지겠지. 내가 이거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제자다워지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그 손길에 나를 맡길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제자다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지식이 전부였다면 제자들에게 그냥 머리로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잡아다 놓고 강의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하늘의 뜻을 막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예수님 그것도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이었고 예수님이랑 그냥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잔소리 하시는 걸 옆에서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제자들에게 가갖고 너네 이거 배워야 되고 이거 배워야 되고 이거 배워야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그 과정을 다 보고 배우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여기 가서 견뎌, 버텨, 너가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때 그 안에서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그 안에서 가족들 중에 이제 부모님과 또 그 동생들과 뭐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족 구성원 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형성되어 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형성되어 가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형성되어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결국 사랑을 우리가 또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제자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견디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은 무엇을 보냐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과 결국엔 같이 3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매일 얼굴 보고 밥 먹어야 되고, 좋든 싫든 매일 모여서 뭐 제가 하는 뭐 이상 헛소리도 들어줘야 되고, 좋든 싫든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감정의 골 속에서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딤이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다워지게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누가 제일 다릅니까?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제일 다른 존재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멱살도 잡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는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도 다릅니다. 어디로 가신다고 하죠? 제자들은 로마 황궁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사이에 한 제자가 도망치죠. 가룟 유다란 제자는 이게 너무 다르니까 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다가온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가온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죠. 결국엔 이 제자들이 스스로를 변화시켜 갔던 게 아니라, 제자들이 뭐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읽어서 변화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변화되고 형성되고 깨달아졌더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 다르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제자로 형성되어져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음체플 안에 제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순모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것들을, 물론 순장님들이 너무 잘 준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대단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사실 우리 다 까먹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도 여러분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서로 다름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가 된다라는 건 내 편안한 곳을 떠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나는 나랑 같은 가족들이 좋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좋은데, 제자가 된다는 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떠나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밍글하면서 사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제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다워진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또다시 여기서 떠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음체플 여기 모였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순모임하고 견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순은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이 좋은 순인지 안 좋은 순인지, 예수님 안에서 교제인지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지 않았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해봐야 되냐면 떠나봐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나한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진, 이제는 나한테 편안해지고 익숙해진 이 집단을 한번 떠나서 또다시 불편한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막 이제야 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구나라는 걸 봤어요. 영광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 도전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잘 훈련받았다면 잘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음체플의 힘이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음체플은 강제로 떠나게 하거든요. 보통 교회들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이 공동체가 좋은 게 이 사람들 때문인지 예수가 여기에 진짜 있기 때문인지 헷갈려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좋아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주는 어떤 달콤한 사탕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의 십자가 때문인지를 헷갈려합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고인물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편함과 내 즐거움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암적인 존재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음체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이제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막 다른 이 교회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내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고인물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좋아졌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붙어 있게 되면 처음 온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사랑이 없네 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계속해서 자신의 집단을, 자신의 공동체를 깨고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너네 여기 모여갖고 12명 여기서 교회 하나 이제 개척해라. 그래서 너네 12명 손잡고 하하호 하면서 영원히 즐겁게 함께 여기서 평생 살다가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떠나라. 너네 땅끝까지 가야 돼. 너네가 가야 될 곳은 아직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 공동체의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도 똑같아요. 아담과 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기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처음부터 막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한 지역에 만드셨고 그래서 아담과 쫓겨나잖아요. 아담과 한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꿔서 확장시키는 거였어요. 안에서 고여서 썩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서 확장시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라시는 건 너네 거기 모여서 좋은 나라 만들고 너네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건 온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안 하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여서 썩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제로 흩어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고 어디까지 걸어가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아직 불편한 곳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사랑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전진하면서 제자들이 제자다워집니다. 제자가 제자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다워지지 않습니다. 제자다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내일도 보석 마라톤 뛰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앉아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전에 그냥 나가서 뛰는 거예요. 나가서 한 번이라도 더 뛰고 한 1m, 1km라도 더 뛰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뭘 만드냐면 그 사람들을 선수답게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편안해지고 익숙해졌을 때 그 틀을 계속해서 깨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제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특별히 우리 졸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십니까? 처음에 이 보스턴에 왔을 때와 지금은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딱 올해로 이제 4년 차가 되는데, 5년 차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 보스턴에 왔을 때 제 모습과 그리고 제가 알던 하나님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구나. 올해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렸던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저는 많이 달라졌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갈등과 어려움과 또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고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성장이 있게 되고 그때 우린 영원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죽게 되냐면 사람은 내 삶이 루틴해질 때 사실은 죽게 됩니다. 내 삶이 예측 가능하고 내 손아귀에 있고 모든 것들이 편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시간이 빠르게 가요. 시간이 정말 순간순간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삶과 똑같이 예측 가능한 그런 삶 안에서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1년 동안 배운 게 이만큼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배우기 시작하는 것들이 정말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정확히 사람은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해서 불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보면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스포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안 보셨으면 안 보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여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보물이 있대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여행을 떠나서 막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물이 그 도착한 곳에 없었고 자기가 원래 시작한 곳에 있었더라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좀 그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그냥 바로 옆에 있으면 좀 미리 알려주지 그런 거를. 바로 옆에 있던 거면은 굳이 그렇게 여행을 안 떠나고 옆에 있는 걸 캐면 될 텐데. 근데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떠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없는 보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게 사실 이 연금술사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없고요. 떠나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떠나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에서 이제 유학이 뭔가 이렇게 가치를 잃어가고 있고 별로 이렇게 쳐주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찾아서 여기에 달려오셨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큰 경험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와서 이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지내가는 경험 또한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을 더 예수의 제자답게 만드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까 나와 있던 졸업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상을 제가 어제 밤에 막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설교 준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만들면서 이제 보는데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친구들이 있구나 여기서. 알죠. 처음에 걱정하기도 했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 친구는 이때 뭔가 떠나려고 했던 친구들, 이 친구는 이때 되게 힘들어하고 또 얘는 이때 누구랑 싸웠던 친구들 다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요, 집을 떠나면 처음엔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어떻게 내가 돌아가야 할까? 낯설고 어색한 곳에 와서 이제는 좀 쉬고 싶고 또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멀어진 집도 좀 생각이 나고 언제 나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했냐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가 좋았던 곳이라서 돌아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현실이 불안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와 그래도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 나와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떠나왔지만 나아갈수록 먼지밖에 없고 나아갈수록 먹을 것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은 더 안정적이었던 곳, 그리고 더 익숙했던 곳을 찾습니다. 사람이 원래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아이들은 항상 뭘 찾냐면 엄마 집에 언제 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재밌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맨날 엄마 우리 근데 집에 언제 가? 막 나 혼자 1시간도 안 돼서 막 데리고 차 타고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지만 사실 우리는 더 불안을 못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중간에 하차를 해요.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이 삶을 끝까지 추구하지 못하고 다시 내 편안한 곳,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어느 순간 돌아서게 되는 거죠. 이쯤 살았으면 됐다. 열심히 달려와 놓고 결국에는 그렇게 열심히 산 걸로 사람들은 집 한 채 남기고요. 사람들은 차 몇 대 남기는 삶은 좋은 삶이라고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집 한 채, 조금 더 그래도 전보다 좋아지는 가정 세간살이,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신 건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들을 통해서 그 여정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주기를 바라셨던 건 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를 어디에 있든지 함께 인도하시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와 동행하시는 내가 너희 옆에 항상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만이 다름 속으로, 어색함 속으로,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지난주에 이덕준 목사님 노래 하나 인용하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하나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최근에 나온 악뮤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너무나 이제 성경적이더라고요.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에토리와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 남매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진리를 저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떠나야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이고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빨리 걸을 필요는 없어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막 내가 이 길을 막 달려갖고 내가 주파해야지. 여러분, 마라톤도 그렇게 하면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도 괜찮고 주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망설였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망설였다고 합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다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전진하다 보면 결국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에서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더 확실해졌던 하나님이 나중에는 내 눈에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그 예수를 뚜렷하게 보는 때가 여러분 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 길의 과정이에요. 나에게 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영원한 평안과 이 소문의 낙원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처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던 요한계시록의 기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보이나요? 네, 보이시면 우리 큰 목소리 읽고, 안 보이시는 분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미안합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합시다.